그런데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들었는데요,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 또는요 거리가 참 깨끗하다, 음식이 맛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 가서 받았던 좋은 감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 일본에 수없이 많은 그 신사가 있고 또 수많은 잡신들을 일본 사람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보고 내가 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의 우상에 매여 있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감동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런 악한 그런 어떤 여러 우상들 때문에 그들이 묶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볼 때 의로운 분노, 그런 격분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 보이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이 바울의 격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에 대해 분노한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닌 우상들에 대한 분노이죠. 그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격노하고 격분하고 분노하는 데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날마다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격분하는 마음으로 화만 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유대교적인 유대교에 와서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날마다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쟁론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장터, 시장,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 또 헬라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장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그가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한번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 우상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거기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일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인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도의 수많은 신들에 의해서 지금도 묶여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바울과 같이 전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과 또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고만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졌다가 그 생각과 마음가짐은 가졌지만 행동으로 실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 마음,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겼던 것들, 임기지 못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해서도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여성들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교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 오도록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남편의 발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좀 참아주세요. 바가지 긁지 말아주세요. 밥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무슨 이야기죠? 뭔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자는 거죠. 그냥 가만히 여보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그리고는 밥도 안 해주고 바가지만 긁고 뭐 이러면 기분 상해서 이제 안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주 쉽게 이 마음이 토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밥도 해주고 발도 닦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구원한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 구원하는 건 다 알아요. 구원해야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과 무언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래 내가 뭔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 내가 사랑한다면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뭔가 마음에 우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행동으로든지 또 뭔가 우리의 삶이든지 섬김을 통해서든지 말이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그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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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선물도 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섬겨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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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좀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갖는 것들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뭔가 그러면 찾아가서 야 밥 한번 먹자, 우리 커피 한잔 마시자,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은혜를 받은 것들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오늘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격분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딜 가든지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성경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그 많은 사람 뭘 전했느냐 이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저 그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과 같이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이죠. 복이 아니라 예수와 부활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껏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뭘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테네에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 전설을 들어봐도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죽고 부활한 거거든요. 정말 탁월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지하세계로 내려가면 끝이다, 다시금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특별합니까? 흥미진진합니까? 놀랍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이상한 신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인가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신을 전한다, 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로 이끌어가죠.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19절과 20절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 내용이 뭐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저희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만, 믿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그리고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도대체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법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레스의 언덕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커다란 바위 언덕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 좀 화면이 흐리지만 이 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냥 아주 큰 바위, 뭐 하나의 바위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제가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에 여기를 다녀오긴 했습니다. 아레오바고입니다. 여기에서 큰 바위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거기서 법정인 어떤 것들을 여기에 모여서 이제 건물 안이 아니라 이 바위 위에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BC 399년에는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이 아레오바고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얻은 법정,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고요. 바로 이 장소이죠. 여기는 처음에는 이런 법, 또 소송을 다루는 곳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로마 시대에는 아테네의 어떤 풍습, 도덕, 교육을 관장하고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면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법원, 그런 어떤 형사법원만이 아닌 그런 교육, 철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장소로 이 아레오바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말을 들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그들이 들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울이 전할 수 있는지 바를 못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의 그를 데려가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아레오바고에서요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마음껏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레오바고에 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야, 네가 믿는 예수를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한번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에게 설명을 해줘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레오바고의 선고와 같은 것이죠. 그럼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의 예전에 어떤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좀만 듣다가 이제 안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떠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네가 적어봐라 하니까 A4 용지 4장을 써와 있대. 학생이 A4 용지 4장에다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A4 용지 4장을 썼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학생에게 했대요.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써봐. 4줄 써왔대. 4줄.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A4 용지를 오늘 나눠드리고 여러분 아는 예수님 한번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장이나 쓰실까요? 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내가 아레오바고의 선고와 같이 너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아.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A4 용지 4장은 안 써도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만약 말도 못한다면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사까지 됐는데 야, 네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했는데 말할 게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레오바고에 설 수 있는, 물론 법정에서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에 반밖에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딸아이가 저희 늘 감시자인데요, 시간이 되면 잘 마무리하는 게 탁월한 설교자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듣고 나왔어요. 해보겠습니다. 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다 드렸어요. 그죠? 아닌가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의 논증을 하는데 첫 번째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들에게 처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칭찬이에요. 모든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자기를 칭찬해 준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이 확 닫힙니다. 진짜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마음이 그럼 들을 준비가 되죠. 두 번째로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은요,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통해요. 직업적으로도 대화가 통하고 전공한 것을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또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죠. 나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섰는데 여러분도 종교심이 많도다. 같은 그 공통의 관심사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불교 믿으면 멸망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무리한 겁니다.
불교의 정신에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좀 무리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조금 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옳음이 정당성과 가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인정함이 필요한데, 나만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해 주어야 옳은 것이죠. 나는 나만큼 친절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당성과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는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당신 어떻게 친절하십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인정받는 권위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만 옳다고 합니다. 나만 옳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만 옳다고 했을 때 가치가 부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좀 더 배려 있고 또 친절하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그들과 연결점과 접촉점과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보게 되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곳에 거하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만드신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고 신전에 거하고 우상의 형태로 보여지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아니,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기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들고 나서 그걸 신이래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대요.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뭘 달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죠? 주시는 분인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말이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죠.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 거주의 경계, 연대를 정하시고 모든 인생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는 해변이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발이 이 바닷물에 닿죠.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만약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이 넘치겠죠. 정말 신기해요. 이 바다와 육지가 얼마 차이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바닷물이 훅 넘치면 다 잠길 것 같은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론 폭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떻게 합니까? 그 넘어서지는 거의 않지 않습니까?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 마지막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시키신 거죠. 심판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네 가지를 아레오바고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 인간을 만든 진정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말씀 보면, 또 34절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요, 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좀 더 내가 들어보고 물어보고 궁금하니까 해보겠다는 보류신자. 세 번째로는요, 34절 말씀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거기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말씀대로 몇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니,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레오바고의 이 바울의 논쟁, 뭐랄까요,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레오바고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수일지라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격분만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는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격분의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시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 여러분이 이 귀한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레오바고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과 같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레오바고가 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